こんにちは。時間遅くなって大変ごめんなさい。じゃあ、礼拝捧げましょう。ご起立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メッセージだけが韓国語です。神は霊ですから、神を礼拝する人は御霊と真理によって礼拝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アーメン。賛美歌1番です。高えよ主の神、御使いと共に、恵みに溢れる、父子聖霊よ。アーメン。使徒信条を告白します。せーの。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を、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読み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蘇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賢い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裁きたまわん。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行動の教会、生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蘇り、常しえの命を信ず。アーメン。ご着席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124番です。聖なる神の愛言葉に尽くせず、高き星を越えて行く気候の地へと、一人を使わし、生贄とし、罪ある魂許したも、神のくしき愛、計り知れず、永遠に変わらぬ愛、おめうかいませ。辛い時は終わり、この地を去る時、主を知らぬ魂、嘆きて叫べと、主を知る者には愛を賜る。その罪許され、恵みをも神のくしき愛、計り知れず、永遠に変わらぬ愛、おめうかいませ。空を白き髪と海を澄みとせど、尽きせぬ神の愛、すべては書きえず、苦しき主の愛、
くすべなく、御空を重ねて、なおもたらず、神のくしき合い、明るしれず、永遠に変わらぬ愛、お目をかいまして。アーメン。次、269番です。過酷な十字架で流す血潮、絶えず流れ出て、泉のごと、いさわなくとも罪告げれば、雪よりも白く清めを吹く。十字架の道から我信じる。汚れなき血潮、我を救う。応答の一人、罪を悟り、罪なき主イエスを主と信じた。罪は重くとも主イエス頼りに、もとのように許しを受く。十字架の道から我信じる。汚れなき血潮、我を救う。子羊すべての罪を許し、十字架にかかりて神を救う。残しへの御国、共に集い、音の音に合わせ、おめたたえる。十字架の道から我信じる。汚れなき血潮、おは救う。アーメン。お祈りしましょうか。感謝、悔い改め、たくさんの恵みを求めるお祈りを捧げましょう。神様、感謝いたします。私たちを救っ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の感謝、本当に許してくださった感謝いたします。私たちをください。神様を家族にして、毎日毎週、殺してくださる、導いてくださる、助ける
아무것도 않습니다. 私たち、教えてくださる神様の願いが感謝いたします。聖霊によって神様を見てください。聖書に許してください。毎日聖なる人生になります。その力をください。感謝いたします。今週の私たちは、その感謝します。神様が私たちを許してくださいました。神様に恋愛させ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感謝いたします。神様を許してください。もっと今日感謝して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メン。今日の御言葉の箇所は、ヨネの文章3章14節から17節までです。韓国語でお読みいたします。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저희 교회가 올가을에 외부의 도움으로 3층 옥상에 하얀색의 아름다운 LED 십자가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무상 지원을 받게 됐네요. 십자가 불빛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면 안 되니까 타이머를 세팅해서 저녁 시간과 새벽 기도 시간 일부만 불을 밝힐 생각입니다. 십자가를 교회 건물 위에 세우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왜 땅에서 들리우셔야 하셨는지를 깊이 배우고자 합니다. 14절의 마지막에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의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는 So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that everyone who believes may have eternal life in him 라고 되어 있습니다. must be가 보이시나요? 인자가 반드시 들어 올려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분이 죽어야 했습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세우신 원칙 때문입니다. 그 원칙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반역죄로 타락한 직후인 오래전부터 실천해 오셨던 원칙입니다. 아담, 아벨,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그 원칙대로 동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동물을 제사로 드린 후에 그 가죽으로 자신의 옷을 만들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데 사용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더욱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0절 11절 해석한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7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 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동물의 피는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되지요. 고기를 먹을 때 피는 다 물에 흘려버리거나 땅에 버려야 합니다. 피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은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나 양,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죽음을 면하려면 자신의 생명 대신 다른 대속의 동물의 죽음이 필요하죠. 그의 죽음과 그 대속의 동물의 죽음을 맞바꾸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대속의 동물은 피를 흘려 죽고 그 피는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 동물의 피 때문에 죽지 않고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생명인 피를 받으시고 나에게는 피를 요구하지 않으시며 죽음 대신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십니다. 그 동물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고 그 피는 대속의 피입니다. 대속은 대신 값을 치루어 구해낸다는 뜻이지요. 동물이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죽은 동물을 희생동물이라고 부르고 그 제사를 희생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죄 용서의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필요한 피를 흘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리는 대속의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했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은 죽음을 면치 못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탁월한 지혜와 모든 아름다운 먹거리를 받고 동식물계와 무생물계 전체에 대한 통치 권한을 받은 인간이 반역한 결과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유일한 증표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김으로써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교만과 반역에 대한 합당한 대가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싶을 때 수박과 복숭아와 파인애플과 사과와 배와 포도를 먹으면 되는데 그것을 왜 따먹었을까요?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네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을 때 인간이 반역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약속 하나만을 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행위였습니다. 그 열매를 먹은 동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그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면서 반역죄를 짓고 있습니까? 지구와 공기와 물을 주시고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사계절 속에서 땅을 통해 풍성한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께 예배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체세포 복제를 통해 인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창조 질서를 어기고 밤늦게까지 쾌락을 즐깁니다. 도파민을 과다 자극하는 성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등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 모든 활동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죄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죽게 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주고 싶어 하셨고 즉시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직후에 주신 창세기 15절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뱀 안에 들어간 사탄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범죄한 하와에게 여자의 자손, 즉 사람의 아들을 보내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 즉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아주 열심히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사탄이 그 시대에 자기 편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일으킨 일로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생긴 죽음이었지 예수님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죽음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탄에게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위대한 희생과 사랑의 죽음이자 미움과 악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승리를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에 치명적인 독을 집어넣듯이 예수님을 죽게 했고 온 세상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고 있던 사탄은 결국 예수님의 발에 밟혀 그 머리가 지지되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저주를 풀어주신 승리였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힘은 급격히 약해졌고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은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돌아 현재 세계 인구의 30%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최후의 운명은 악인들과 함께 지옥의 유황불바다에 빠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자손을 보내시기로 하셨고 그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돌아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속여 다양한 종교와 사상과 욕심과 쾌락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지옥에 가게 하려 했지만 십자가는 그런 미혹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인간은 사탄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이 동반되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움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나야 하는지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의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바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기회를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시지만 인간이 지은 반역죄와 거기서 파생되는 인간 상호 간의 피해를 입히는 죄들은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인간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른다면 인간은 모두 지옥에 가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을 천국에 가게 하려면 하나님은 인간 대신 누군가 지옥에 맞먹는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로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민수기 21장에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높이 쳐든 놋뱀을 바라보고 치유되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죄에 물려 죽음의 독이 퍼져나가는 것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선물인 영생을 받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진리인가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인가요? 영생의 본질은 삶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지옥에서도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나 천국이나 삶의 양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삶의 질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상호 간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죽지 않고 늘 불에 그을리며 고통스럽게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상호 간의 기쁨이 있습니다. 산의 진미와 금은 보호하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천국의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입니다.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나는 일이죠. 영생은 죽은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몸으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누구나 육체 죽음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몸은 땅 속으로 돌아가 흙이 됩니다. 하나님은 흙 속으로 들어간 우리의 몸을 기억하시고 보존하시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의 몸은 흙 속으로부터 나와 우리의 모습을 완벽하게 재현해주며 가장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더군다나 그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더 이상 질병노와 죽음을 겪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육체가 없어지고 새로운 몸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한 몸이 천국의 영생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몸으로부터 빠져나와 곧바로 천국으로 가죠. 거기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천국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재림의 날 우리의 부활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만나 우리는 영생의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재림의 날 그의 몸도 다시 살아나서 지옥에 가서 이미 고통받고 있던 그의 영혼과 결합을 합니다. 그 후 다시 영원한 고통을 온몸으로 받기 위해 다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의 영혼은 사망 직후 하늘을 떠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원한이 있는 사람은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하늘을 떠돌며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전설 이야기는 거짓이며 성경적으로 잘 해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았다는 죽은 사람의 영혼은 바로 대부분 악령들이고 사탄이 인간을 현혹하기 위해 타락한 천사들인 악령들을 통하여 분장한 것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가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셔서 사울왕에게 보여주신다든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모세 엘리야를 불러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다든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죽은 자의 영혼은 다 악령들이 분장한 것이니 꿈에 나타나더라도 부모님이 나타나더라도 믿지 마시고 오히려 악령들이 혼돈을 주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누에고치 즉 애벌레 속의 나비와도 같습니다. 나비는 이미 애벌레 안에 살아있어요.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언젠가는 애벌레가 벌어져 찢어지고 애벌레는 죽습니다. 그때 애벌레 속의 나비는 애벌레 껍데기를 남기고 헐헐 날아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나비와 같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죄를 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며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이미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비가 애벌레에게서 떠나듯이 인간의 몸도 죽으면 불멸하는 영생을 담은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영혼 상태로 천국에 가 있는 것도 영생의 삶의 일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영생의 모든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육체적으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했나요? 지금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세 가지 의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자연재해, 전쟁, 끔찍한 범죄와 테러, 질병이라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사랑이 없고 잔인하고 무능한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무결점 상태로 만드신 이 세상에 자연재해, 전쟁, 끔찍한 범죄와 테러, 질병을 끌어들인 것은 오히려 인간입니다. 그의 반역죄와 모든 죄들이 이러한 결과를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인간을 속이고 죽여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에게 영원한 속죄와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우주의 질서를 뒤흔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자연재해, 전쟁, 끔찍한 범죄와 테러, 질병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야 정상이고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 때문에 생긴 재앙과 죽음의 현장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치유와 해결책을 주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보이시나요? 오늘 주보 칼럼란에 제가 쓴 내용 중에 나오는 스테파니라는 여성의 체험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스테파니는 미국에서 가족관계에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독교 상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는 머윈 스테파니라는 이름의 한국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950년 한국 전쟁 중에 어떤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혼혈아였죠. 그녀는 아빠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그녀는 엄마의 결혼을 앞두고 3살 때 기차에게 버려졌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란 스테파니는 엄마의 농촌 일로 늘 방치되어 혼자 자라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미 3살 때 메뚜기와 쥐를 잡아먹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과일서리 등으로 혼자 4년간 집더미가 쌓인 굴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이 매우 그녀를 싫어하여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7살에 대전역 근처까지 흘러들어가 수백 명이 사는 노숙 어린이 집단에 들어갔고 거기서 성폭행과 학대를 당하다가 콜레라에 걸려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웨덴 출신의 월드비전 간호사인 에릭슨에게 발견되어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녀를 통해 몇 주간의 간호를 받은 끝에 살아났고 대전에 월드비전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스테파니는 7살부터 9살까지 그곳에 있는 수백 명의 전쟁고와 갓난아기들을 돌보는 일을 도우며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그때 한국에 선교사로 온 머윈 부부를 통해 그녀는 딸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튀기라는 말을 듣지 않게 되었고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만에 그녀는 머윈 부부가 자신의 부모인 것을 받아들여 행복감을 맛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양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머윈 부부는 인디애나주로 돌아가 목회를 했습니다. 스테파니는 17살이 될 때까지 미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 결과 친구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버림받은 일, 학대, 성폭행, 욕설 등의 어두운 기억 때문에 그런 과거의 수치가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나 버리고 부모의 사랑을 잃는 건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17살의 생일을 앞두고 무슨 일인가로 뾰루퉁해 있는 스테파니, 양아버지 머윈 목사는 예수님만이 너의 모든 과거와 너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너를 도와주실 수 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양부모를 거부하고 침실에 혼자 남겨진 스테파니, 그동안 들어왔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도 친아빠가 아닌 요셉과 지냈던 일종의 튀기이자 입양하였고 막관의 잿더미 위에 놓여졌었으며 사람들에게 조롱과 학대도 당했으며 살해 위협으로 쫓겨다닌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스테파니는 예수님께 처음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아빠의 말대로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당장 저에게 뭔가를 해주세요. 스테파니는 다음 사실을 깨닫고 눈물샘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튀기인 것도 성폭행을 당한 것도 나의 도둑질, 증오, 나의 두려움, 외로움까지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오랫동안 자신을 미워했던 스테파니는 마침내 거울 속에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같이. 그녀는 이후 자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이 저를 예수님께 인도했으니까요. 예수님은 스테파니에게 감정적으로 북받쳐 오를 정도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들, 그분의 기적들, 십자가와 부활, 또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들 모두를 참된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죄 용서와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지옥을 모두 믿어야 합니다. 천사들과 악령들과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친구처럼 돕고 주인처럼 다스리며 인도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되 확고하고 변함없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경의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고 의심하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과 순종,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단지 성경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당신의 삶을 예수님의 삶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나 우리 인간이 볼 때나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정도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정도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거절하면 지옥인데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지요. 그 사랑으로 인해 지옥의 영원한 죽음을 피하고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함정과 올가미와 실패와 파멸에 빠지는 것을 피하려면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에서 덜 고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며 가정에서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직장과 사업과 자신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십시오. 영생의 삶을 사십시오. 이미 영생이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경의 아름다운 가르침대로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시도록 다 내어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할 당연한 반응이고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달라야 합니다. 다음 주에 17절부터 21절을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도 확신과 내어 맡김의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i camino y tuido Yesu wanatame 보라레타 스미오리 스크타메 주직한 오시오리요 미나에리 이노치노쇼 나코토노 키보 오소레와 기에사르 아이노쇼와레라 미치비키 이노치와 요코비 미타사레르 주니아리 이 길을 모모
喜びたたえよ心満たせ信仰我が行く道に希望あり命の書誠の希望恐れは消え去る愛の書我ら導き命は喜び満たされる戦い終えたとき我が主にまみえる死の闇打ち砕き主の栄光は満ち溢る命の書誠の希望恐れは消え去る愛の書我ら導き命は喜び満たされる。アメン。じゃあ今日のお知らせの中に3番ですね。3番の詳しい内容をご参考をお願いいたします。はい。ご起立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最後の賛美です。十字架設置場所です。屋上。このような十字架です。はい。天にます我らの父皆をあがめ恵みをけからせ御心な意の我らの罪許したまいて心に合わせずに悪より救い出し御国力栄光の終われそのもアーメン。お祈りします。主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と、父なる神様の愛と、聖霊様の豊かな交わりが、永遠にありますように。アーメン。挨拶しましょう。愛してます。祝福します。